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오늘 요나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라스베가스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행했던 일들은 결코 그 도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는 온갖 죄와 쾌락과 유흥과 도박이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수많은 죄가 하나님이 원치 않고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행했던 일은 결코 라스베가스 밖에서 발설하지 않는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은폐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선을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죄의 은폐성,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했던 오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요, 그 어리고 예쁜 아이 안에도 죄성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마냥 예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천사 같은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예쁜 애도요, 무언가 자신이 부모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 무언가 주변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행할 때 아이들이 눈을 피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요, 흙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흙밭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저희 안사모가 굉장히 깔끔한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옷 손빨래 하나하나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이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안 돼. 흙놀이 하면 안 돼. 진흙탕에 들어가면 안 돼. 더러운 물을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우리 큰애는요, 그렇게 그냥 흙놀이하기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장모님이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이제 저가 같이 나가서는데 우리 아이가 흙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진흙탕, 그 흙을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냐면, 할머니, 쳐다보지 마. 나 보지 마,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원치 않은 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하고 싶을 때 뭐라고요? 나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사람, 우리 육신의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오늘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플랜대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한 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사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나는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직접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남북이 나눠졌던 시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런데 그 악이 왕성하게 번성할 때가 있어요. 잘 살 때가 있어요. 남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도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다스리던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잘 살았대요. 여러분, 맞아요, 안 틀려요? 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악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북쪽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아수르란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과 잔혹성과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해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벌벌 떨어요. 언제 저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까 항상 조심하고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요나의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자신을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2000 BC 760년이니까 대략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웬 니느웨예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도시인지 모릅니까? 저 아수르의 수도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방인 아닙니까? 아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회개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나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자 노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이 이야기가 지금 동일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유랑 같아요. 왜 팔레스타인과 왜 이스라엘이 싸웁니까? 이들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 생각했어요. 저들은 다 죽여야 되고 쫓아야 될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도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우리를 점령하고 쫓아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메시아를 몰랐기에 요나가 아수르에 가기를 거절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이웃은
바로 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 이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몰랐기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애굽과 또한 수많은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평화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 과거의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은 결코 그 평화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서 불렀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 위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800km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요바로 가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가 어디 있어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대략 3,600km, 4,000km예요. 거의 5배가 넘는 거리를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말씀했는데 요나는 그 뜻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4,000km, 4-5배를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다시스라는 곳은요, 저 다시스를 벗어나면 뭔지 아세요? 대서양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대서양을 항해해서 나간다는 꿈도 못 꿨어요. 바로 저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마지막까지 도망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뭘 가지고 계시대요? 계획.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 예비하시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인생,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계획을 가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재능대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업도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 뱃속에 있기 전에, 너의 성별이 구별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거할 프라펫으로, 목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를 향하여 네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답심리, 장안동, 여러분 각자의 집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함께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시편 92편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으로 표현하시는데 그 의인이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요.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같이 하나님이 장성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집이 어디에 심겼다고 말해요? 예?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나무는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열매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열매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시로 얻은 처소 아파트가 새 아파트예요. 한 2년 된, 이제 3년 된 아파트예요. 급히 얻다 보니까 그 아파트 어떤 아파트도 모르고 안에 뭐 어떻게 뭐가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산책을 합니다. 요즘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참 요즘 아파트들 조경을 기가 막히게 해놔요. 다 아시잖아요. 새 아파트들은 조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산책을 하면서 얼마 전에 산책을 하는데요, 멋진 조경수 하나가 뭐 수천만 원 될 것 같아요. 이 조경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잎이 다 마르고 떨어졌어요. 분명히 작년에 봤을 때는 멋지게 푸르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말라 죽었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롯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과 그 삼촌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사건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때는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따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요 11절 말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는데 정확한 의미는 롯이 자신을 위하여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땠어요?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원하는 곳에 심고자 했어요. 그러자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픈 사건들이 일어남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전에 내려야 돼요. 세상에 뿌리는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뜰 안에서 번성하는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알고 어디에 살아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계획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니느웨로 갈 건지 아니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건지, 요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도망갈 것을 선택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내 뜻대로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다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삶,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서 요나와 같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선택하며 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며 방향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가지고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었다 그래요. 구원받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마음문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하지도 못하고, 발견해도 말씀하셔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공적을 쌓고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쫓아가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성공한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는 화려하게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 앞에서 다 타버리는 공적 없는 인생들이 있대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자산, 재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되지 않는 신학적인 논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 공적에 따라서 상급을 따로 줄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근데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삶을 살고 헌신하고 따라왔다면 그것이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나의 공적으로 인정받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인생 준비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억합시다. 우리 몸 우리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값으로 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끈다. 잘못된 선택을 왜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들만, 나의 하나님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우리 반석교회 이제 드림교회에서 하나님께 꿈꾸고요,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갖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시길 바라요.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을 본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된대요.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 집착한대요.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 불행해진대요. 과거를 떨쳐버립시다. 세 번째로 불행한 사람들은요, 금방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난간과 파도와 역경을 만나면 금방 포기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대요. 네 번째로는요,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대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된대요. 다섯 번째는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운동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해야 되겠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대요. 여섯 번째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불행해진대요. 저 떡볶이 끊었잖아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어야 돼요. 일곱 번째로 불행한 사람 특징을 봤더니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데요. 여러분, 삶의 불쾌지수가 여러분 막 늘어나잖아요. 왠지 알아요? 잠을 충분히 못 자기 때문에. 잠만 충분히 자도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잘까요? TV 본다고, 핸드폰 본다고, SNS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꾸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시며 만나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뽑히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쓴 책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갔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끝나고 이제 아이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막 아이들이 떠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했는데 눈을 쳐다봐도 아이들은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그만 동생이 형의 음식에 손을 댄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형의 음식에 손을 대고 먹어버렸어요.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먹어요. 그런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 어디에 손대면서 손에 있는 거를 집어치고 그냥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동생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훈계하기 시작해요. 레스토 식당에 와서는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머리를 꾼밤을 주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 막 훈계를 줘요. 그런데 갑자기 삐용 하고 경찰이 왔어요. 아동학대한다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어요. 옆 테이블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훈계하니까 부모가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이야기가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남의 자녀 혼내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요나가 왜 그런 시련과 공경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싫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만났던 그 풍랑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내 삶에 왜 풍랑 만나고 왜 아픔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생각하기에, 내 자식이라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구나, 하나님이 채찍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 우리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통하여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삶의 아픔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